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잘 지키는 사람이 좋으세요? 안 지키는 사람이 좋으세요? 네,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사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대통령 중에 1등이 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뽑지요. 아브라함 링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병상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들아, 너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두 가지는 꼭 하지 말아다오.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다오 라고 두 손을 꼭 붙들고 약속해다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가 아프니까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 술 담배 안 마시겠습니다. 안 먹고 안 마시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얼마나 이런 공식 석상이 많겠습니까? 어느 날 연회를 하는 중에 군대 장군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장군들이 이렇게 군 술을 또 많이 먹잖아요. 술을 먹고 하는 가운데 대통령님께 술을 권했답니다. 대통령님 술 한잔 하시지요. 저희와 함께 술 한잔 하시지요. 라고 권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자리에서 나는 어머니와 어린 시절에 한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약속은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하며 술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또는 내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다, 그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약속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약속합니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거저걸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들도 있을 거고 내 스스로 약속한 것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잘 지켜왔습니까? 대답을 너무 안 하시네.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자, 지키기가 어렵죠. 저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겠다고 열심히 작정하고 했는데 벌써 6월이면 한 중간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포기한 지가 언젠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아직 6월 시작이니까 하나님 말씀 읽겠다는 약속도 지켜보고, 새벽 예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겠다 약속한 분들은 또 한 번 지켜보고, 그렇게 나와 또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지켜내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신실하시단 말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한 25년 전에 했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할게, 아들 줄게, 큰 민족 되게 할게 하는 약속을 25년 전에 했었는데, 그 25년 전에 했던 약속이 오늘 이제 25년이 지나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했던 약속들 돌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여기서 처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없나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도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했고,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첩에서 낳은 아들 말고 너의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 꼭 낳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낳게 해줄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야, 하늘에 별 많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너 이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자손 꼭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 나이가 지금 80세가 됐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준다면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또 시간을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야, 너 포기하지 마. 나이가 90이 다 됐다고? 그래서 포기한다고? 아니야. 내가 준다면 주는 거잖아.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을 꼭 얻을 거야. 내가 이름까지 나는 정해놨어. 이삭이라 지어줘라. 내가 약속하는 이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0절에 가면 99세가 된 그때, 이제 진짜 포기하고 하나님 25년이나 지났는데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75세였던 그때부터 99세가 된 이때까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들 줄 거야. 분명히 줄 거다.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처음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요 25년이 지나 이제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다니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내 사라도 90세가 된 상황이거든요.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주시려면 75세 됐을 때 그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주시지 왜 안 주시다가 이제서야 주겠다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사라를,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돌보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된 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후에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도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도 언제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성과 노력과 믿음만 가지고는 결코 기독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유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유산을 받았는가 봤더니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복된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받은 게 너무 없는데요. 제가 받은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받을 게 없어요. 제 인생에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냥 뻥카 친 거야. 뻥카. 거짓말했어. 내가 미안해.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야, 내가 해주려 했지. 나 진짜 니 다 해주려 했는데 내가 힘이 딸리는 걸 어떡하냐. 나도 늙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안위,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 미디어 시대에 굳이 이 잔잔한 성경 안 읽고 안 듣고 묵상 안 하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어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챗GPT 열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물어보면 다 답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들이 주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고 그 약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담겨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들에 대한 답이 이게 다 있고 해결할 방법들이 이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꼭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 그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임신한 때가 25년 전에 하나님 처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거잖아요. 나이가 90이 된 노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2절에 노년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노년이 된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노년이 된 아브라함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무슨 노년이 된 아브라함이 임신을 해, 사라가 임신을 해, 그거 안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글만 봐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 약속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그 약속하신 것 기왕이면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일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요, 하루만 좀 더 빨리요, 1년만 더 빨리요 하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구원 하루만 좀 더 빨리 해주십시오. 1년만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내 몸의 건강 조금만 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늘 소망이죠.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는 동안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무 관심 안 가지다가 100세 딱 되어서 찾아오시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시고 중간에 그 약속에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 몸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낫지 않고 좋아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복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기다림이 안 돼요.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막 조급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다 예비해 두신대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하신 시간에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 힘듭니다.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되지 않아서 고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말씀대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우리에게 그러면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이루시고 시기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명령하신 대로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랍니까? 이삭이라. 여러분, 이 이삭은 누가 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을 건데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라고 주셨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머리 안에 꼭 기억해 두었다가 진짜 아들이 태어난 이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쌓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자녀 양육의 집을, 건강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짓죠? 모래 위에.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을 짓는 거에 반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본성을 따르는, 내 본능을 따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본성과 육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더욱더 분명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웃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봄을 받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사라는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결혼하여서 쭉 살아왔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도 뭐 조금 가슴 아픈 분이 있고 좀 힘든 분도 계시지만,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그 여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 못 낳은 이 어미들이 뭐 한나와 뭐 여러 가지 마리아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들, 이 여인들은 아주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꼭 아이 문제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웃지 못하던 내 인생, 마음껏 웃을 수 없었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에요. 6절을 다시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만 웃었던 게 아니잖아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되었대요. 사라의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자가, 90세 된 노인이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대요. 사라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이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이웃들도 나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은요, 나만 웃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나만 웃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도 웃지만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웃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된 일입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웃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웃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해 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며 붙들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빨리 좀 들어주세요 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들고 계시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제목에 함몰되어서 다른 거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는 오늘의 내 삶을 하루 충성하며 순종하며 선한 길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웃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